선생님도요. 땡큐.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주님을 가까이 거룩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우리 학생들 하나님 모두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말씀 또 우리가 들을 찬양과 기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다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나온 우리 학생들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듯이 우리가 주님 옷자락 만지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학생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다면은 주님 우리가 기도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발 한 발 걷는 그 발걸음이 힘들다면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서 기쁨의 교제 시간, 동행의 시간이 무엇인지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학생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연휴도 있었고 쉬는 날도 많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즐거운 일들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할 일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회개할 일 있으면 주님께 온전히 주님 다 내어드려서 정말 정결함 얻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셔서 승전하시는 윤혜진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선은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을 해먹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 생명 주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요. 지난주에 예수님으로 오기까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오기까지 간단히 있었던 일들과 왜 이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의 그리고 이 예수님 앞서온 세례 요한에게 지탄받는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기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종교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보면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이 베드로,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뭐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뭐이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 위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그 모임에 대한 이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썼을 때 기독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러면 뭐 성경에서는 자 이제부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기독교로 하고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이렇게 절차가 성경에 정리돼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라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앞에 보이는 이 PPT는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만들었던 PPT를 지금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뿌리와 위에 있는 이파리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 아마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넘겨주실래요? 역시 애니메이션 뺐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위에 네,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아래 뿌리에 유대교가 있고 위에 나무에 이제 줄기 이파리 부분에 기독교가 있죠. 이 기독교는 사실 뭐 오늘날의 어떤 분들은 이걸 인정하시지 않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랑 유대교는 뭐 태생부터 다르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 하나님의 이렇게 이거고 유대교는 뭐 이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렸을 때는 계셨었어요. 네, 뭐 어쨌든 저희는 그 정확한 그 루트를 따라가야 되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는 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만 신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리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민족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됐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둘 다 이제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가 나중에 멸망을 합니다. 먼저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였는데 얘네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버리고 다 막 다른 민족이랑 혼합을 해가지고 얘네들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서는 그것보다 살짝 그 정도가 좀 낮아집니다. 물론 포로로 끌고 가긴 했지만 그걸 막 혼합시키고 막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요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돼서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데 페르시아는 좀 더 유화적으로 바뀌어서 얘네들을 이제 다시 원래 땅으로 되돌려보내죠. 자 이 과정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과 뭐 종교적인 여러 가지 뭐 율법들과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오히려 더 종교 그 신앙심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우리 절대 이렇게 다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점점 그 종교성과 그 법들과 이런 것들을 점점 좀 강하게 만들고 강화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종교적인 정통성이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호와를 신으로 믿는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다, 유다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됩니다. 통칭하는 이름이 유대인이 되고 그래서 이 종교의 이름을 유대교라고 부르게 됐죠. 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유대인이 유대교라 불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탄생했을 때는 그 절차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유대교의 가르침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르침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파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12제자고 자 이제 그 틀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새로 믿게 되는 따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서 새롭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뭐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을 원래 가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해마다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임에서는 이제 여기에 하나 추가됩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니까 안식일에도 물론 뭐 모이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모임을 갖게 되면서 이제 주일날, 우리 오늘날 일요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형태는 유대교랑 비슷하지만 거기서 이제 뭔가 조금 다른 모양들이 첨가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갈라지는 게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의 뿌리를 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원래 하던 거에 더해서 뭔가를 했다 했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행사를 해요.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갈라져 나옵니다. 자, 하나 또 넘겨주세요. 아마 이제는 또 애니메이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아마 교과서나 뭐 여러 가지 곳에서 배우면 대부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천주교, 카톨릭, 뭐 정교회, 개신교, 여기에 좀 더 들어간다면 뭐 영국 성공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통칭 교회라고 하는 곳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어디 보면 대한예술장로회, 뭐 이렇게 쭉 어디는 뭐 순복음,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교회에서의 이 파는 좀 이제 뒤로 놔두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기독교가 이 앞에 세 개로 나뉜다는 거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한해서만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실 부족한 겁니다.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은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저 세 개를 다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지칭하자면 기독교인보다는 개신교인이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한 그게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 한 종교 안에 여러 분파가 나뉘는 일은 상당히 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성결교회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불교 안에도 조계종, 천태종 뭐 이렇게 나뉘고 뭐 힌두교 안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유대교 안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렇게 나뉘었던 것처럼 한 종교 안에서 분파가 나뉘는 거는 흔한 일인데 이 하나의 종교가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세 개로 나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교는 아무리 많은 분파가 있어도 유대교고 이슬람교도 뭐 시아파, 수니파 있지만 어쨌든 걔네 통틀어서 이슬람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분류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크게 세 개가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쩌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갈라지게 됐냐? 얘네가 만약에 안 갈라지고 다 하나였으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기독교인일 텐데 왜 얘네 갈라져가지고 그걸 이제 나눠 먹었냐? 자, 좀 그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케이, 애니메이션이 없고. 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출발을 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교의 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오른쪽에 보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이 기독교도 이제 새롭게 이제 뭔가 구심점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저 주변이 다 이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점점 이제 말씀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도 뭐 어디 뭐 이사가고 하면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퍼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너네 왜 예수를 따라? 이러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점점 번져나가면서 결국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또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내면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에서 모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이집트 쪽에 있는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랑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서 안티오키아 그리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로마 제국이 수였던 로마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큰 도시들의 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큰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속에서 조직이 생겨나고 뭔가 이렇게 맡은 직분들이 생겨나고 업무를 분담하는 게 생겨나죠. 그리고 이제 조직이 생기니까 당연스럽게도 그 조직에 리더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왕관 표시를 해놨는데 각 교회에 이제 이 5개 지역이 기독교와 뭐 유대교 이렇게 핵심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들의 리더를 이제 주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주교들이 있었던 거고 특히 저 5군데에 있었던 주교들을 가리켜서 대주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저 5개 지역이 이제 초기 기독교의 핵심 메카 지역이었던 거예요. 대주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95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로마 제국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죽으면서 그 아들들이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황제가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원래 수도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 제국이랑 동쪽에 이제 새롭게 수도를 만들어서 했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했던 동로마 제국, 다른 말로는 비잔틴 제국, 이렇게 동서로 로마가 나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 게르만족이라고 하면 지금의 독일 민족이죠. 이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가 먼저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에는 뭐 프랑스 왕국도 생기고 뭐 독일 뭐 이런 거 생기고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서로마 쪽에서 이제 황제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저기 로마에 대주교가 있었잖아요. 교회 중심이었던. 이제 교회들이 막 퍼져가면서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교회가 여기저기 다 있고 하다 보니까 황제만큼이나 그 사람들의 정신력과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대주교가 그 중에 제일 짱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의 대주교였던 사람이 황제도 없고 이제 뭐 다른 나라들 막 생겨지고 하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권력에 손을 뻗치면서 자기를 이제 뭐라고요?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이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로마에 있던 대주교가 자기를 황제라고 칭했어요. 교황이라 칭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4 지역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4지역은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다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금 서쪽과 동쪽으로 갈라진 다음에 교회도 지금 서쪽에 로마가 갑자기 자기가 교황이라고 했고 나머지 4개는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 교회도 서쪽과 동쪽으로 점점 분열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뭐 이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막 교리도 점점 달라지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뭐 이거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니 어떻게 드려야 되니 이런 것도 막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논쟁을 통해서 1504년에 서쪽 교회랑 동쪽 교회가 갈라집니다. 서쪽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황 중심의 이 교회를 이제 우리는 카톨릭이라고 부르게 되고 동쪽의 4개의 지역의 대주교들을 중심으로 갈라져 나간 교회를 우리는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카톨릭이 뭘 것 같아요? 뜻이? 천주교. 오케이. 자, 카톨릭의 뜻이 교회란 뜻입니다. 대중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이 원래 그냥 기독교라는 네이밍에 좀 더 가까운 이름이고 정교회라는 얘기는 자, 전에 카톨릭 쟤네 원래 있던 쟤네 서쪽에 쟤네 변질됐다. 갑자기 정치적인 거기에 손을 뻗치고 자기가 황제라고 그러고 변질됐다. 그리고 우리는 정통을 지키자 해서 좀 더 정교회는 전통적이에요. 뭔가 막 교회도 보면은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장식 엄청 많고 예식도 막 불 지피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좀 더 옛날 모습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르기로 좀 더 정통에 가깝다 해서 정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서쪽의 카톨릭은 이제 그 동쪽에 애들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쪽이 떨어져 나간 애들은 이제 동로마 제국은 한참 동안 지속이 되긴 하는데, 얘들이 이제 이슬람이 새롭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생겨나가지고 얘네들 막나라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막 되게 힘을 많이 빼요. 그러면서 이제 서쪽에서 뭐 새로운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여러 나라들 막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교황도 이제 점점 그 정치적인 것보다는 약간 교회의 그 약간 종교적인 영향력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게 약간 황제랑 교황 사이에 막 권력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서로마 제국의 이제 교황이 이게 권력 다툼이 좀 있었다 했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계속 강화하고 이걸 갖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쪽에 막 교황령이라고 해서 땅도 막 사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교회를 뭐 수리하고 뭐 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들을. 근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이제 우리로 이제 말하면 이제 성당이죠. 성당을 더 크게 짓고 막 더 비싼 물건들 가져다 놓고 장식들도 막 더 값지게 막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오고 돈도 내야 되게 하고 막 그러는데 뭐 백성들이 뭐 그냥 가만히 하라 그러면 합니까? 왕도 아닌데. 자, 그래서 무슨 전략을 쓰기 시작하냐? 너네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합니다. 이걸 사서 자기 이름에 써서 내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죄를 이렇게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교황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수많은 교회 리더들, 사제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그 지역에서 돈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 어떤 명분으로 내가 너네들의 죄를 사해줄게. 그럼 이제 당시 사람들은 뭐 백성들은 뭐 그런 거 잘 모를 테니까 성경도 교회에서만 볼 수 있어요. 사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술 이런 인쇄술 이런 거를 꺼려한 거예요. 인쇄가 돼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백성들이 우리나라 훈민정음처럼 백성이 알기 쉬운 문자로 다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지고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지면 반기를 들고 뭐 이렇게 할까봐 성경도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 성경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내용 저만 알고 있으니까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 요청을 하는데 모든 권한을 교황한테 줬습니다. 교황 그리고 사제들한테 줬습니다. 모든 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를 사셔야 됩니다. 돈 내고 사시고 이제 부자들은 더 많이 내시면 더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얘들은 이제 살면서는 막 죄 짓고 다니면서 살다가 면죄부 하나 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는 그 돈 받아가지고 건물 짓고 자기들 배불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는 중세 시대라고 불리는 이제 유럽에서 약간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회는 혼란하고 백성들은 막 지쳐나가고 교회에서 막 다 피 빨아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보다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잘못됐는데 하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종교개혁에는 뭐 마틴 루터라든지 장 칼뱅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뭐 여러 도시 곳곳에서 이제 이 카톨릭의 이런 방향은 잘못됐다.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파면당하고 너희들 이제 교회 아니다, 너희들 파면이다 이렇게 해서 파면당하고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모이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모이면서 생긴 것이 바로 저항한다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가 되죠. 그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종교가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약간 세상에 너무 빠지고 타락하고 이제 그것을 고쳐보고 싶어서 원래대로 다시 순수했던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것대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운동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개신교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라타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것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현재 사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혁하고 스스로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돼서 현재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러면 이 개신교 안에서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냐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그 처음 정신, 종교가 너무 세상적이게 되고 너무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세상을 선도해야지,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게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생각하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우리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옳은 길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순수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기 원하는 명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요, 큰 내용은 없고 오늘 제가 이 뒤에 좀 어르신,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아마 식사 참석 같이 못할 텐데 여러분들 실무임 하시고 시간 되시면 식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